안녕하십니까? 민영 씨가 오랜만에 와서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 소리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다니엘 7장에 이어서 오늘은 8장과 9장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시는 대로 이 8장 13절과 이 14절은 재림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로 뽑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같이 13절과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본 것은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환상의 가장 중심은 이 작은 뿔이 어떠한 세력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와서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밤중에 이렇게 자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두 짐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양과 염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두 뿔 가진 순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라고 얘기하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묘사를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7장에 나오는 짐승 중에 하나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어떠한 모습이었죠? 곰과 같은데 라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쪽 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세력이 달랐다라는 것을 묘사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 뿔을 가졌는데 한쪽 뿔이 다른 쪽보다 길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곰과 같은데라는 짐승을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곰의 입 사이에 보니까 갈빗대가 몇 개가 물려 있었다고요? 3개가 물려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어받았다라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른 모습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을 보니까 숫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막 달려가는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발 내놓고 이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또 올려놓고 하면 물에 안 빠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야겠습니까? 이 짐승이 지금 온 지면에 두루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발이 빠른지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지금 막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7장에 어떠한 모습과 또 같이 연상이 돼요? 표범과 같은데 라는 짐승이 표범도 빠른데 등에 날개를 며칠 달고 있었어요? 4개를 달고 있으면서 온 이 지역을 점령하는 이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뿔이 뽑힌 이후에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서 퍼져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표범이의 머리가 몇 개였어요? 4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나왔던 이 짐승의 모습과 8장에 나왔던 이 짐승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7장에 있었던 이 역사가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내용일까라고 궁금할 때에 성경은 아예 이렇게 이 모습을 묘사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아예 지금은 나라까지 딱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털이 많은 순념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눈은 곧 그 첫째 왕이다. 그래서 아예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짚어서 이것은 메대와 바사요, 이것은 헬라요 하면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8장 9절에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7장에 살펴봤던 그 작은 뿔이 또 여기서 묘사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7장에서 본 대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드리는 매일의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회파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성소가 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많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그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언제까지라고요? 2300주야까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마음속에 궁금하고 있는 이 짓밟힌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2300주야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끝날 때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합니다. 2300주야까지의 예언이 도대체 어떠한 예언인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뜻인가 하면서 쭉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31년에 이 기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쭉 연도를 계산하는 가운데서 2300주야의 이 기간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찾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그 의미를 쭉 연구하면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찾고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깨달은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별을 전하는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납니다. 그가 어떻게 2300주야의 이 기간을 깨닫게 되었는가? 2300주야의 기간을 알았지만 시작점은 몰랐는데 쭉 연구하는 가운데 그가 시작점을 찾습니다. 다니엘 8장 읽고 9장 읽어가는 가운데서 이 8장과 9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언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쭉 이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것을 찾게 되었는가? 9장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읽습니다. 이른 이래라는 것은 70 곱하기 7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90년의 기간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으로 정하여졌다라고 했는데 이 정하여졌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찾으면서 어떠한 뜻을 발견했냐면 그것이 분리되었다. 이 기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그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70일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 2300주야에 대한 예언과 함께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70
이래의 예언이 언제 시작하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역사를 통하여서 BC 457년에 이제 71회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2300주야라는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의 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계산점에 맞춰서 이 긴 예언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하는데요. 이 71회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다니엘 9장은 쭉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69주가 지나면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다라는 예언을 그가 읽으면서 이것이 메시아의 기름 부은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예언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 일회의 절반의 거룩한 자가 이제 죽는다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AD 31년에 벌어지는 것을 계산하게 되고 AD 34년에 스데반이 죽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기간이 다 끝났고 이후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서 457년의 기산점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00주야의 긴 예언의 시간점을 BC 457년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 안에는 70일의 예언도 있고 1260일의 예언도 있고 하면서 긴 예언의 끝이 몇 년도에 끝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1844년. 1844년에 이 모든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난다는 것을 그가 1831년에 발견한 겁니다. 재림이 몇 년 남은 거예요? 13년 남은 겁니다. 1831년에 발견했으니까 13년이 지나면 1844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3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혼자 깨달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 혼자 꼭 간직하고 있다가 13년 지난 뒤에 예수님 제가 간절히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고 혼자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전화하고 난리가 나겠죠. 야, 내가 성경을 알았는데 하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의 예언에 대한 시간들을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다 살펴봤는데 조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수많은 사람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1844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1992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군대 갈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셔서 휴거가 있다라는 휴거 날짜가 잡힌 겁니다. 1922년 10월 22일 날. 그 전날 밤에 일찍 사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인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날 저녁에 잠자는 숫자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잘 때에 아침에 너희들의 숫자가 변화가 생기면 안 되니 양손을 다 펼쳐서 옆에 내 동료의 손을 꼭 붙잡고 잠을 자라고. 그래서 만약에 새벽에 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땡겨갖고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라고. 그 사람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사라졌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나요? 없다라고 얘기했나요?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들 떠났지만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연구합니다. 도대체 성소 정결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을까? 예언 기산점에는 전혀 문제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성소 정결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쭉 연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성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소를 지을 때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보여준 이 양식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은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이 땅에 지어진 모세가 지은 것은 이 하늘의 성소를 보고서 지은 모형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소가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땅에서 성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성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를 발견하면 하늘의 성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소 봉사를 보니까 성소는 크게 두 가지의 봉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봉사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매일의 봉사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봉사는 매년의 봉사입니다. 매년의 봉사. 그래서 매일의 봉사는 이렇게 양을 가지고 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매일의 봉사가 있지만 이 또 다른 봉사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매년에 딱 하루 있는 그 봉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가 있는데 도대체 매일의 봉사는 왜 하고 매년의 봉사는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 이 봉사의 의미가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하여서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죄인들이 이제 매일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 하는 모습을 각 시대의 대쟁투의 책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 제물에게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이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고백할 때에 상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가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에게로 죄가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소의 매일의 봉사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 죄인이 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이 고백한 죄들이 이 짐승에게 옮겨졌고, 또 이 짐승의 피를 죽이고 피를 가지고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릴 때에 이 내가 고백한 모든 죄가 짐승에게 갔는데, 또 짐승에게 갔던 모든 죄가 어디로 또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성소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 모든 죄가 이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되었으나 그 죄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진 겁니다. 그게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이 성소에서 나타난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매일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이러한 성소 봉사의 과정을 통하여 다 성소로 옮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소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속죄하여야 한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 모든 죄가 성소로 다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옮겨진 이 모든 것들을 속죄하는 일이 바로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속죄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물론 용서받았지만 그 모든 죄가 성소에 옮겨졌고, 이제 매년의 봉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도말하는, 제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매년의 봉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매년의 봉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절차를 거쳐갖고 그가 마지막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염소를 잡는 그런 과정인데요.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그 죄를 옮겼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이제 성소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 성소에 있는 모든 죄를 그가 자신에게 옮겨진 겁니다. 그는 그의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신에게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염소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나와서 그 모든 죄를 이제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염소에게 모든 죄가 옮겨집니다. 그 후에 그 염소는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으로서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이 성소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이 다 이제 제거되는, 도말되는 이 사건이 이 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지성소 봉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1844년에 이 지성소 봉사를 하기 위하여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이 사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쟁투 42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슬피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뭐라고요?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지상 성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신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1844년에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아사살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이시킨 뒤에 죄를 도말시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록책에 남아있는 이 모든 죄를 이제 도말하시는 일들인데,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4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게 좀 순서가 잘못 나왔네요. 첫 번째 것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언제 일어난다고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봉사 가운데 맨 마지막의 봉사를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은 이 속죄 사업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제거하시는 일들을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록되어 있는 죄를 도말하시는, 마치 성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전이되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마지막에 없애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이 봉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이 봉사는 조사하고 심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거 단어를 합쳐서 뭐라고 만드는 거예요? 조사 심판의 기간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의 이 기간이라는 것이 어감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만, 마치 형사가 죄를 딱 놓고 너 뭔 죄 졌어 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해서 자꾸만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해하지만, 이 봉사는 우리의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죄들을 도말하시는 지성소 봉사의 마지막 역할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사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과정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대쟁투 423페이지에 보면은 다니엘 8장 14절의 내용과 계시록 14장의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2300주야까지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는 이 다니엘 8장 14절의 이 사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심판하실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죄들을 가지고 도말하는 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의 모든 일들은 어떠한 시간이에요? 심판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할 때 이것을 조사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절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이제 혼인 예식이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고 얘기할 때에 왕이 궁금해서 누가 왔나, 저쪽에 사는 누가 왔나, 이쪽에 사는 누가 왔나, 그거 둘러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손님들을 보러 왔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관찰하고 지켜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켜보려고 온 겁니다. 관찰하려고 온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지켜보기 위하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를 관찰한 겁니다. 다 예복을 입고 있나? 그거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할 때 이 보고는 보다 또는 알다란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둘러본 다음에 첫 번째 보기를 통하여서 관찰하고 지켜본 다음에 여기에 맞지 않는 일, 여기에 맞는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이 두 번째 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러 왔다라는 뜻과 보다라는 뜻과 두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들어온 겁니다. 다 예복을 잘 입고 있나? 안 입은 사람을 잡아내려고 보신 것이 아니라 다 잘 입고 있나 그거 보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좀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받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다 구원해 주고 싶은데 다 구원받을까요?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예? 잊지를 못해서. 예복을 안 입어서. 그렇죠. 실물교훈 310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했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고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여러분 다 참석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을 펴서 읽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된 제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조사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본다라는 뜻 때문에. 최후의 상급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쟁투에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심판이며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복을 입었는지를 지금 본다는 겁니다. 예복을 그럼 입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혼인 잔치에 여러분 다 가셨습니다. 이제 임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복을 잘 입고 있나 보실 텐데 여러분 그 예복을 입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나쁜 임금 아닌가요? 그 어려운 그럼 아예 부르지를 만들든가 불러놓은 다음에 참석도 못하게 하면 그건 나쁜 임금이잖아요.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준비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한 옷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에 의해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즉 예복을 입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예복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어떠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이 정도 예복을 잘 준비했으면 이제 이 잔치에 참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겠죠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 참석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누가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를 따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드라마라든가 뭐 그런 데 보면 많잖아요. 전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물 드리면서 야 내가 할 거 다 했으니 이제 나는 죄가 전혀 없지라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가를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인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쭉 내용이 있는 가운데서 2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뭐 하래요? 괴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괴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844년 이후로 주님께서 이제 이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가운데서 이 날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야, 참 이게 괴롭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괴롭게 하는 삶일까요? 괴롭게 하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일까요? 대장토 490페이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이것이 괴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행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다 주님 앞에 뭐 내놓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마음속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드리는 진정한 믿음과 회개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속죄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예복을 다 입혀준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그 결과로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예복을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조사하고 심판하시다는 그 사건이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하고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정 구원이 무엇인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조사를 하는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가 이제 그 명칭을 좀 바꿨죠. 재림전 심판이 있을 텐데 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있음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혀 없는 사건이 아니라 지상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하나님의 기별임을 꼭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을 또 가려뽑은 기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진정한 참회의 정신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며 깊은 회오의 태도로 죄들을 자복하고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회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게 어려운 단어들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 회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잘못을 뉘우쳐 깨닫는다 그 뜻이더라고요. 잘못을 뉘우쳐 깨닫는 겁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참회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성소에 남아있던 것을 도말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 내 모든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쟁투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려법은 1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볼게요. 우리는 은혜의 시기의 끝을 향해 신속히 다가서고 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묻게 하라. 신령과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고 구원의 날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